7장 잠언 7장 1절로 5절 말씀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자, 잠언 7장 1절부터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키며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잠언 7장에 있는 전체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5절까지만 보았습니다. 이 7장은 음녀의 유혹을 경계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전체를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1절부터 5절까지는 유혹에서 자기를 지켜줄 훈계를 명심하고 지혜를 추구하라,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23절까지는 본론에 해당하는데 소위 전문 사냥꾼에게 미혹된 어리석은 청년의 실례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부터 27절까지는 결론인데요. 음부의 길과 직결된 음행에 대한 결론적인 경계의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음녀라고 했는데 이것은 단순한 유혹하는 여인, 단순한 창녀가 아닌 이미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사망의 사냥꾼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망의 사냥꾼은 우리를 죄의 유혹으로 이끄는 모든 유혹의 실체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키며, 이 말은 히브리어 원문은 이런 뜻입니다. 목자가 양을 지킬 때 이 지킨다, 이 뜻을, 이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계명을 간직하라, 이 말도 있는데요. 자, 먼저 이 지키다, 목자가 양을 지킬 때 지키는 것이고, 또 파수꾼이 성을 지킬 때 이 지킨다, 이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다윗과 같은 참 목자는 곰이나 또 사자의 발톱에서 양의 무리를 반드시 구출해냅니다. 또한 충성스러운 파수꾼은 성을 지키기 위해서 파수꾼의 임무를 결코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이것처럼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말씀을 지키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번 듣거나 읽은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라 하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길가에 뿌린 씨가 있는데 그것은 새가 와서 다 먹어버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지키지 않는다면 마치 길가에 뿌려진 씨를 먹는 새처럼 말씀을 그렇게 빼앗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 간직하라, 이 말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비축하라, 쌓아두라, 이런 뜻입니다. 즉 한 번 듣고 배운 말씀을 잊어버리거나 흘려보내지 말고 마치 양식을 비축하듯이, 또 귀중품을 금고 속에 잘 간수하듯이 마음의 말씀을 잘 쌓아 나가야 한다, 간직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사람의 눈동자처럼 소중한 부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눈동자는 신체에서 가장 민감하고 연약한 그리고 소중한 부분입니다. 사실 눈은 감각이 없는데 눈을 감싸고 있는 각막이 사실은 감각이 있죠. 아주 민감한 것이죠. 이 눈동자는요, 그래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고 관리가 필요합니다. 눈도요, 함부로 이렇게 막 비비면 안 됩니다. 눈동자 스크래치가 나기 때문에. 이 눈동자처럼 우리가 세심하게 말씀을 지켜야 한다 하는 것이죠. 또 3절에 보니까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라 그랬습니다. 손가락에 매라. 그 잠언 6장에 보면은 악인의 특징이 두 가지로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손가락질이라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에 대한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 손은 곧 행동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이 손가락이 법을 맨다는 것은 히브리어 그 말씀에 보면 그 행동에 브레이크를 걸라 그런 뜻입니다. 통제를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삶이 내 삶을 통제하도록 컨트롤하게 해라. 그런 뜻입니다. 4절에 보면 지혜에게 너는 누이라고 하며 명철에게 너는 친족이라 하라. 그러니까 지혜는 곧 누이와 같고 명철은 친족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의 사랑처럼 특별히 이것들을 사랑하고 친밀하게 대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절에 말씀을 지키고 간직하고 2절에 눈동자처럼 지키고 3절에 손가락에 매며 마음판에 새기며 또 4절에 가족처럼 친밀하게 아끼고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가? 5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될 것이다. 온갖 죄의 유혹으로부터 빠지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말씀을 지키면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6절부터 보면 이제 한 사람이 여기서는 아버지라고 볼 수 있는데 아버지가 어떤 것을 관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6절을 보시면요.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 보다가 고대 시대에는요. 그때 주거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공기가 통하도록 그리고 채광을 위해 가지고 2층에다가 작은 문을 내었습니다. 근데 그게 들창과 살창의 의미입니다. 근데 관찰자가 2층의 그 창문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보고 있느냐?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있는 자를 지혜 없는 자를 하나 보고 있습니다. 지혜가 없는 자를 어떻게 하냐? 여러분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유혹의 미끼를 덥석 무는 겁니다. 그래서 미끼는 무슨 상황이 계속되는데 미끼를 무는 어떤 상황이 계속되는데 8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한 사람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리를 지나 가지고 음녀의 골목 모퉁이에 가까이 이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집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연히 가다가 그 길로 빠진 것이 아니고 호기심에 그 유혹이 있는 곳으로 의도적으로 찾아간 것입니다. 자, 언제 갔느냐? 9절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이라. 세 가지 때가 나와요. 여러분,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다 밤이죠, 밤. 그죠? 밤은요. 이성이 작동할 때가 아닙니다. 이성이 작동하는 시간은 낮 시간입니다. 밤은 언제냐? 감성이 작동하는 시간입니다. 밤은 어떤 시간이냐? 유혹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감성의 시간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밤을 주신 것은 노동으로 인한 육체의 고단함을 쉴 수 있도록 쉼을 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고요. 또한 하루를 돌이켜보는 반성의 시간, 정리하는 기도의 시간으로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반대예요. 이 사람은 어떤 시간이냐? 유혹의 호기심의 시간인 것이죠. 자,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기성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때마침 이때 또 한 여인이 있습니다. 기생의 옷은요. 고대 시대에 보면 너울을 항상 쓰고 있습니다. 너울.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했을 때 딱 너울을 쓰고 나타나죠. 너울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요. 첫째, 유혹하기 위해서. 두 번째, 자기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서 싹 가리는 겁니다. 근데 11절에 보니까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며 이렇게. 떠든다는 말은 뭐냐면 지금 이 여자가 마음이 들떠 있다는 뜻이고요. 완악하다는 말은 고집이 세서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꽂히면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고요. 다 집에 머물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조신하게 한 가정에만 있지 않고 거기 머물러 있지 않고 가정이라는 선을 넘어서 자기 욕망을 채워줄 것을 찾아다닌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관찰자가 보니까 이 밤에 어떤 미련한 사람이 대로를 벗어나서 어디를 가는 거지? 아니 왜 저 골목으로 가는 거지? 보니까 전에도 봤었던 한 여인에게 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때에는 거리에서 사람을 기다리고 어떤 때는 광장, 모퉁이에서 사람을 기다리고 이 여자는 기회만 되면 남자를 유혹하는 여자였던 거죠. 한마디로 선수죠, 선수. 이 선수에게 아주 딱 좋은 먹잇감이 하나가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자,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유혹받고 싶어서 나간 젊은이니까 그 여인에게 거부하지 않고요. 그냥 그 여인이 하는 대로 자기의 몸을 맡긴 겁니다. 자, 이 여자가 부끄러움 모르는 얼굴로 지금 무슨 말을 합니까? 14절 시작.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이 화목제 먼저 하십니까? 제물의 일부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 그것을 나눠 먹는 게 화목제입니다. 여기서 화목제의 뜻은요. 이제는 나누어 먹을 일만 남았다 그런 뜻입니다. 화목제를 드린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신앙인인 척 하는 사람 중에서도 죄의 자리로 유혹해서 죄에 빠지게 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가끔 사기 피해 당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경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 타이틀에 속은 거죠. 야, 목사니까, 목회자니까 괜찮겠지. 장로, 권사, 집사니까 괜찮겠지. 그래서 경계를 늦추고 번지르르한 말에 속아가지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이런 사기꾼들은요, 먹잇감을 계속해서 찾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그 사람 직분에 타이틀이 있다고 여러분 경계를 풀지 마십시오. 절대 믿지 마십시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믿을 대상이 아니라고. 특별히 양극단의 사람을 경계하십시오. 나한테 너무 잘하는 사람, 너무 못하는 사람 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11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자, 이 여인이요, 이 젊은이를 오늘 처음 봤어요. 처음 봤는데 이 여자가 거짓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기다렸다. 지혜가 없으니까 또 이 말에 홀딱 빠집니다. 의심이 없는 거예요. 참 지혜가 없어도 이런 미련한 사람이 없습니다. 자, 16절, 17절 시작. 내 침상에는 여호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량과 여인의 특징은 뭐냐면 부요해요. 돈이 많아요. 여기서 모략과 침약은요. 침향 이것은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향이 아주 좋지만 이것은 언제 사용하냐면 장례 때 시체에 사용하는 겁니다. 뭔가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침상은 매혹적이지만 죽음으로 가는 길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혹은 달콤하지만 그곳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다 하는 겁니다. 죽음의 침상이에요. 자, 18절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그리고 19절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젊은이에게 걸리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유부녀입니다. 남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걸리는 게 있냐면 남편이 오면 어떡하지? 이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안을 이 여자가 없애주는 겁니다. 19절, 20절에 보니까 남편은 집을 떠나서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 가졌은즉 보름날이나 집에 돌아올 거야. 지금 안 와. 괜찮아. 나중에 올 거야. 남편이 지금 멀리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리고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르는 말로 끼었다. 22절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23절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젊은이는 소고요. 여인의 집은 도수장이고요. 도살장이고요. 이 여인은 소 잡는 망난입니다. 이제 조금이면 그 화살이 그의 간을 뚫어가지고 죽게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좋다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세 가지 말씀을 결론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을 주의하라.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들어라. 두 번째, 여러분 몸을 또 지켜야 합니다. 아무에게나 미혹되면 안 되고요. 유혹의 장소는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 있느냐가 그 사람이죠. 아무나 만나지 마시고 아무 데나 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혹시 그 자리가 유혹의 자리가 되면 빨리 피하는 게 좋습니다. 요셉이요 보디발의 그 아내에게 유혹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애굽은요 너무너무 덥기 때문에 대부분의 남자들은요 옷도리를 다 벗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의만 있는데 하의를 무엇으로 입냐면 치마 같은 걸로 입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유혹을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유혹을 해가지고 그 요셉의 하의를 잡고서는 안 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뿌리치니까 옷이 벗겨졌겠죠.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를 피해요. 유혹의 자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지를 붙들고 있는 그 요셉의 그 하의를 붙들고 있는 이 여자의 그 손에 있는 게 증거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꼼짝없이 요셉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얘가 옷을 벗고 나한테 덤벼들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근데 요셉은요 그 자리를 빨리 피했어요. 여러분 어떤 자리든지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싶으면 그 자리를 빨리 피하는 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 26절, 27절 마지막입니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나이다. 그의 집은 수월에 이르라 사망의 방으로 많은 사람들이 죄의 결과로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늘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를 이 땅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가 지혜의 말씀 가운데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유혹이 있는 곳을 피하게 하시고 죄가 있는 자리에 가지 않게 하시며 날마다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며 하나님 전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